악마들이 저녁 식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아주 기쁘게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악마들이 편하게 무장해제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때가 언젠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남의 말을 할 때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남의 말을 할 때 뭐 좋은 말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럴 때 악마들이 아주 편하게 식사를 하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유혹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자체로 악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마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다. 남의 말을 하는 그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 빗나가고 견나갈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증상들은 무엇인가? 비난하고 험난, 오늘 나온 말처럼 업신여기는 그 마음 상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이제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든 것이고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에 접어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를 확인해라.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믿음은 다 상태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그 상태가 높낮이를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상태는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다양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지 비난을 받는다던가 연약할 때는 돌봄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비난받고 정죄받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양함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사불란한 과업을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군대나 그런 거 특성화된 단체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이셨는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음식의 문제와 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는 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기호나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는 로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그런 육식이나 그런 고기 같은 거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로마 신전은 로마에 수 없는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는 수많은 신이 있고 정점에는 황제가 있는데 그 신전에 고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초반에는 저거 우상숭배 아니냐, 우상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불결하다 나온 마음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차피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보고 우상이 없는 건데 무슨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고기를 막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건 신앙이 없고 어떻게 우상숭배, 그거 뭐 고기 하나 하나님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는가라는 서로 비난과 비판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신앙의 영역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그런 명확한 계명에 대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시고 명백하게 하라고 하신 것까지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다 자유를 용인하는 그런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비판이란 분별을 얘기를 하지는 않죠. 분별이 아니라 비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 맹목적인 그냥 추정도 여러분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서 5절에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혹정할지니라. 여러분, 주일이 다른 날 요일보다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다른 날보다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뭐 웅얼거려 막 진짜 중요한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중요하고 월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일에는 뭐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안식일부터 주일까지 그 전통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럴 때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양함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비난과 업신여김까지 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마음으로 확정하라라는 얘기는 그런 겉모습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있다. 겉모습보다는 훨씬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함과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연약한 것도 있고 또 각각의 믿음의 표현이 다를 때가 있다. 다를 때가 있다. 다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있고, 저렇게 저런 특징을 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모두 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고 키를 재고 그리고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명백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백한 계명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 어떻게 치유를 하는가? 저 사람 보면서 한심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막 그냥 그렇게 보일 때 어떻게 치유를 하는가? 4절 말씀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정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판단자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별로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파괴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오염되고 훼손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자연이 회복되고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는 오염이 되고 훼손이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인 될 수 있다. 평가자에서 내려오라. 평가자에서 내려오라. 비난하고 업신여김을, 그래서 믿음이,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같은 그 공동체 식구를 바라보는데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눈이 들어오면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 기다려주고 양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남들을 이용하는 것이 비판인데, 남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반대는 남을 이용해서 사실은 남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그것이 비판인데, 그 동시에 비판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들은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일한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이 다른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동시에 같아야 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목적을 새롭게 해라.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랴.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거 좋다. 그러나 이유 단서가 있다. 그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거 좋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지 않는다? 좋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먹는다. 그러면은 내 식욕과 내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목적은 같아야 된다. 목적은 같아야 된다. 즉 이것에 하는 행위의 유익이 종점이 주님을 위해서지 그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목적은 같아야 된다. 이유가 같아야 된다. 모든 행위, 뭘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브랜드가 붙어야 된다. 그 뭔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이 붙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자기 만족을 자아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 믿음 이전의 모습들이, 믿음 이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밖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큰 대상이고 자기가 최고의 만족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보다 더 크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의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의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겉으로는 명분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명분으로만 존재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을, 이게 명분인가 거창한 명분이고 그냥 구호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6절에 보면 그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6절에 보면 먹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감사가 있느냐? 그 어떤 행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감사가 붙으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비난과 불평과 업신여김과,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한 만족, 내 만족이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감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그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사실 왜냐요? 그것을 하고 먹고 먹지 않고 일을 하고 뭐 기도하고 뭐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감사가 있는 것인데, 감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였어요? 너희는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든 금식하는 거 좋죠, 여러분. 근데 금식하는 거에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감사가 없이 거기에는 탐심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감사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는 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징, 이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새롭게 해라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적과 존재의 삶의 소명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부르심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의 이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만족이, 내 평안함이 거기에 주어지지 않으면 소명도 사명도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주를 위한다고 크리스찬의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대충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정말 내 이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라고 하면은 한번 따라 했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라. 9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즉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형제고 동등한 입장이고 서로를 향해서 주님이라는 뜻은,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을 뜻하는 것은 황제예요. 황제한테 서약을 하고 충성을 하고 사임을 드리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특별히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가짜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객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대, 너희들은 다 형제 아니냐?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 동료와 같은 지체로 부름을 받았지 심판하는 자로, 심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심판자로, 비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즉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은 예수님만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심판자 앞에. 그러면 우리가 이 명확한 진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예외는 없어요. 이런 어떠세요? 공포로 다가옵니까? 공포? 이런 뭐 오늘날에는 많죠. 어떤 오디션이나 콩쿨이나 어떤 심사 대회 때 여러분 그 심사하는 무슨 대회, 무슨 영화제라는 것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심사위원이 누구냐예요. 네? 어느 음악 영화제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가면 그게 어떻겠어요? 왜? 기분 나쁠라. 음악제 콩쿨이 열렸는데 무슨 독일에서 콩쿨이 열렸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어요. 다음 주 갔다 올게요. 왜 기분 나쁘지? 그럼 여러분 대회가 어떤 권위를 갖겠습니까? 권위를 갖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사하고 결산을 하시고 심사위원으로 서신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인생에서 어떤 천사나 B급 인생이나 유력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사위원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최고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공포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사하는데 직접 오셔서 심사위원을 해준,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다른 사람 보내도 되고 천사 보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 삶을 결산을 하시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뭐 하는가? 가서 뭐 하는가? 하나님 그때 저거 안 했어요. 그때 그랬대요. 그런 거 아니라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자유함을 주냐면 더 이상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 바뀌는 유행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을 주죠. 이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 3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고 무식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가치 기준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평가하면 경쟁이 있어야 되고, 경쟁하려면 남을 끌어내려야 되고, 자기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공정과 공평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무슨 공평이 있어요. 세상에 공정이 있고 무슨 정의가 있어요. 힘을 가져야 되죠. 기준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대물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기준과 그런 것들이 힘을 가지면서 대물림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시고 우리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결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방탄 정도 돼야죠. 그죠? 그래야 초대받죠. 그죠? 방탄 정도 되던가 아주 그래야 돼요. 세상에 0.0001% 정도의 엘리트나 유력가나 유명인자나 위대한 업적을 해야지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보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0. 몇 %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심판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드릴 수 있죠. 아까 심판자 얘기했죠? 여러분, 레슨은 누구한테 받는가? 이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 프로 레슨, 위대한 사람들한테, 타이거 우즈나 박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골프 레슨 받으면 영광이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직접 레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대가한테 한번 레슨 받으려면 여러분 몇 억 들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데 몇 억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 잠깐의 인생에 가진 그 팁을 가지고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결산하시고 내 삶을 보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레슨해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결산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피곤해지고 남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지적하고 경쟁하고 업신여기고 우쭐대고, 그러나 세상에 유행에 돌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피곤한 인생이 된다. 거기에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고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고 밟고 올라가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통제와 부자유스러움과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허드렛 일이나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셔서 상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엘리트만을 가려 뽑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나로 만드셨는데 내 모습,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